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렸고 돌았으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아멘.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 요한은 밤모습에 있었느니라 이 9절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밤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깨달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되니까 주님의 품에 아주 기대어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에 아주 담대하게 아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아주 고문을 당하고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아주 수천 도가 넘는 아주 기름 가마 속에 여러 번 던져졌지만은 죽지 않았고 결국 죽이지 못하니까 아주 밤모섬으로 보내어서 아주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서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배를 보낸 거죠. 요한이 그 밤모섬에 있으면서 그냥 후송세월하고 그냥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이 되어지는 거죠. 주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밤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아주 요한이라 했는데 이것은 7영으로 충만하게 아주 받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7영으로 충만하게 받았더라는 거죠. 스데반이 신약의 아주 성도 중에서 아주 최초 순교자로서 아주 7영으로 충만해서 순교한 것을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이렇게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로서 아주 7영으로 충만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7영으로 이미 7교회에 문안을 했지 않습니까? 1장 4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이 7영으로 이미 충만함을 아주 받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주의 날에 아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아주 음성이 나서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키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어져서, 그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돌이켜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7 금촛대가 보였더라는 거죠. 돌이켜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7 금촛대가 보였다는 거죠. 7 금촛대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돌이켜 보니까. 왜 지금 여러분에게 반복하느냐? 지금 우리가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었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핵심적인 말씀을 제목을 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만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해서 한번 이렇게 묻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리고 내게는 어떻게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10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아주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부가모와 두아디리아 사대 아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키니 7 금초대가 보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과 아주 신령한 영적인 아주 교통함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 반복 속에서 주님과 계속적인 그 교통함이 있는 거죠. 그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은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아주 큰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그 영적 상태가 아주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하거나 놀거나 딴짓을 이렇게 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속에 있는 영적 상태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듣고 있다고요? 영의 귀로 듣고 있다는 거죠. 영의 귀로.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옆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주 그 요한의 속에 아주 딱 아주 있으니까 성령이 아주 충만했으니까 그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듣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아주 영으로 듣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아주 듣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은 어떤 음성이라고요? 큰 음성이다. 우리도 요한과 같이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아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나팔과 같은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도대체 뭐냐?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그냥 말하는 소리가 그런 모양으로 들렸다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깨닫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미 읽어봤지만은 사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내가 처음 들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게 일러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처음 들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후에 아주 일어나야 될 그 같은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린다는 거죠. 하면서 하늘나라의 환상, 보좌의 환상도 보여주고 4장 2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에게 즉 예수님에게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주시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그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이렇게 또 빠져버리면 뭐 깨닫지 못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 다시.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아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 보좌로 이렇게 아주 보여주는 것은 요한에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요한이 영이 그렇죠. 요한의 육신이 그 육신의 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의 인감을 받아서 영의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보여주는데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지금 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걸 지금 4장, 5장, 6장, 7장, 8장 그냥 쭉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끝장까지 그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아주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들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엄청난 비밀의 일들이 아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팔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쉽게 깨달는다면 7대 절기 중에 나팔 부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뭐 다른 절기도 나팔 부르지만은 나팔절에는 특별히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날을 로시아 샤나라고가 또 절기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나팔절의 특징은 나팔을 부는 것인데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아주 바뀌는 거예요. 아주 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주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있는 이 현재 상황, 요한이 지금 밤모습에 있는 그 지금의 그 상황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현재 있는 그 상황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기존 지식이나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서 완전히 아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리로 올라오래 가지고 아주 완전히 아주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아주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뭘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해준다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아주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게 해준다는 것은 뭘로 해준다는 겁니까? 나팔 같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해서 새로운 영적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아주 세계도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도 보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이런 것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걸 먼저 깨달아야 이제 이것이
뭐 뒤에 무슨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데 작은 음성이 아니라 어떤 음성이라고요? 큰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음성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 아주 엄청난 아주 큰 사건이라는 거죠. 엄청난 큰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런 엄청난 중요한 사건, 그것은 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큰 환난에 관한 말씀인데,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아주 정신 차려서 보고 깨닫고 알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아주 성령이 충만한 요한에게 아주 들렸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요한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책에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사도 요한이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실제 아시아에 7 초대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주 초대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7교회에서 7교회를 지금 알고 있는데, 이 7교회에서 이제는 뭐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아주 새로운 일들을, 아주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어짐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알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아시아의 7교회로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아주 새롭게 아주 바뀌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지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다라는 거죠. 돌이켰다라는 거죠. 돌이켰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9절에 지금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쭉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다 하는 거죠. 그죠? 들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책에 써가지고 이 7교회에다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네가 보내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그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뒤에서 났으니까 그 음성을 보려고 어땠다고요? 돌이켰다는 거죠. 돌아섰다라는 거죠. 돌아섰다. 이 돌아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이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돌아서니까 7 근처 때가 보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깨닫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데 깨닫기도 힘드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절, 11절에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의 그 요점이 뭐냐? 네가 본 것을 지금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알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밤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밤모습에 유배되기 전에 자기가 이미 그 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압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응? 그
사도 요한의 당시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아주 책으로 써가지고 편지로 이렇게 보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런데 그 음성을 버렸고 뒤로 아주 돌이켜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일곱 금초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가 보였다. 일곱 금초대가 보이는 건요. 이것은 지금까지 요한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아주 고정관념으로 딱 알고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2000년 후에 요한이 있는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후에 있을 주님 재림 때에 종말의 때에 세워지는 교회인 것을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에게 나팔 같은 큰 아주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미 그 의미를 이미 보여준 대로 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작은 음성이 아니고 앞으로 아주 엄청난 아주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도 요한이 일반적인 그런 제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로부터 계신 그분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아주 깊이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아주 올라선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주님이 큰 음성을 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 써서 보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로 딱 돌아보니까 아주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 일곱 금초대가 보여진 것은 이거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그때로부터 2000년 후에 아주 종말의 때에 아주 세워질 아주 그와 같은 교회를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요한에게 나팔과 같은 아주 큰 음성으로 이렇게 인해 가지고 아주 미리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준 대로 아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돌이키기 전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게 될 일곱 교회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나는 그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보여주면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지금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2장 3장에서 계속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알고 있죠. 2장 3장에 가니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장 3장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아시아 일곱 교회 그냥 보내라는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게 될 금초대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주 확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요한이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종말에 있을 아주 일곱
금초대 교회에 될 일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본 곳을 써서 편지로 아시아의 7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될 아주 금초대 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질 일인데 그것을 편지로 써서 아주 종말에 있는 그 7 교회에다가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냥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종말에 있을 7 금초대 교회에다가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바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편지를 아주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전체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체를 전부 다 책으로 쓰라는 거죠. 책으로 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내가 보여주는 것 전체를 다 기록해가지고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 지금 나팔소리한테 큰 음성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보여주는 걸 다 책에 기록해가지고 바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종들에게 지금 보여주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그 8절까지는 뭡니까? 편지를 쓰게 되면 앞에 인사말 하듯이 서론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요한이 그냥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지금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누구한테 보낸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주기 위한 겁니까? 그의 종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왜 이 7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하냐?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뒤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이키니까 7 촛대가 7 금촛대가 보인다. 이 말씀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보이라는 것이다. 아주 알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아주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디입니까? 확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돼가지고 바뀌었다고요? 뒤로 돌았으니까. 뒤로 돌아서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음성을 버렸고 돌아서기 전에는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편지로 써서 아주 그 당시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이것은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 아주 종말의 7 금초대 교회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계시로 쭉 이렇게 말씀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써서 그것을 아주 종말에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고 그 종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 오늘 대부분 목회자들이 요한이 돌이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교회의 그런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곱 교회,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구나. 금초대 교회는 정말 이런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 일곱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꽉 잡혀 있단 말이야.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고정틀에서 고정관념에서 깨트려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거의 99.99%가 일곱 아주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돌이켜 깨달은 일곱 금초대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게, 돌이켜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있더라.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요한계시록의 핵심 수신자는 아주 아시아의 일곱 교회인데 이 일곱 교회가 바로 일곱 금초대 교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일곱 금초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대부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돌아서기 전에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는 교회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 금초대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 또 다른 주장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일곱 금초대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아주 종말에 세워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아주 일곱 금초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우시는 종말의 아주 교회들이다. 그런데 그 종말에 세워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전부 일곱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스무나 교회, 어떤 교회는 라오디 교회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일곱 중에 어느 한 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깨달았지만은 잘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죠? 종말에 아주 일곱 교회의 일곱이라는 것은 교회가 일곱 유형으로 이렇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곱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교회처럼 됐다.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 됐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주장으로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진 종말의 교회까지 약 2000년 기간인데 요한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한 2000년이 흘렀는데 이 2000년 기간을 역사적으로 아주 일곱 등분을 해서 일곱 시대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일곱 교회로 각각 계시한다. 초대교회 때는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고 지금 마지막 이 종말 때는 라오디아 교회와 같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가 않은 그와 같은 그런 것이다. 책망받는 교회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간의 역사를 일곱 교회로 본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인본적으로 이렇게 나눠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돌이키니까 아주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 하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는 것이 뭐냐?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읽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먼저 기록된 문자대로 먼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음행한 여자 이세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세벨과 그 무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환란에 아주 던져버린댔거든요.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 큰 환란에 던진다라는 건요. 은혜 시대에는 큰 환란이 없어요. 7년 환란 시 후 3년 반이 아주 큰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가 아닌 아주 종말의 교회다라는 것이 아주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3장에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어떻게 말씀입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온 세상에 임하는 그 큰 환란의 날에 나도 너를 지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환란이 있지만은 온 세상에 아주 동시적으로 똑같은 환란을 겪고 있는 것은 은혜 시대에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란이 아주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런 환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환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에 임하는 그 환란이라는 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 아주 7년 환란 때 되어지는 것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은혜 시대의 교회가 아닌 거죠. 아주 종말의 환란 날의 때 교회라는 것이 아주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7 금초대 교회에 7명이 나오고 철장 권세를 이긴 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7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기에 7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는 7명이 필요 없어요. 7명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끝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은 환란 날에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우면서 예언할 때에 아주 필요한 것이고 7명으로 예언할 때에 철장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돌이켜서 보니까 7 금초대가 보이고 2장 3장에서 7 금초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금초대를 본 다음에 그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금초대 교회가 종말의 주님 재림 전에 그때 세워질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아주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딱 깨트려져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새로운 영적 시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깨졌다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7 금초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금초대 교회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연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7 금초대 교회는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7 금초대는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조직교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오늘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런 조직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11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아시아의 7 교회 이름과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죠. 아시아에 있는 7개 똑같단 말이야. 그 7 교회에 보내라 했으니까 똑같단 말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보기 전에는 본 것을 써서 그들에게 아주 편지 보내라는 것으로 아주 단정 지어서 그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딱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한이
그 현재 있는 상황이고 자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지식이나 알고 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렸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보이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주 그런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이름은 똑같은데 그것이 일곱 금초대 교회로 2장 3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보니까 초대교회 일곱 교회의 이름과는 그 이름과 종말에 세워질 금초대 교회 이름과 똑같게 한 그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때 세워질 그 금초대 교회 이름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근거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름을 이렇게 했다는 그 뜻이 왜 그렇게 했는 뜻을 이 사도 요한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나 초대교회 일곱 교회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종말에 세워질 금초대 교회를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왜 들어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종말의 일곱 교회나 초대 일곱 교회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로마의 그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 아주 배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는 교회. 순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겼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이름을 해서 그 일곱 교회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종말의 일곱 교회도 배도하는 교회가 없고 아주 100% 아주 순교하는 아주 이기는 교회가 되어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종말의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일곱 금초대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 종말의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인 금초대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계시 기간으로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일곱 초대. 로마의 로마 황제의 아주 박해에서 끝까지 이긴 그 교회인 일곱 초대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계시 기간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종말의 일곱 금초대 교회를 왜 초대교회 이름과 똑같이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똑같이 배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이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계시기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 이름이 똑같아서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일곱 초대 교회로 알았는데 아주 돌아서서 금초대를 보고 2장 3장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하시는 그분의 인도받아서 쭉 들어보니까 완전히 개념이 확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이 일곱 금초대 교회라면 뭔가 일곱 금초대 교회가 있을 것으로 아주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라는 그 조직교회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조직교회라는 고정관념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천성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때 금초대 교회, 우리 천정교회, 금초대 교회 뭐 이렇게 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어떤 조직적인 이 교회,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천성교회라는 어떤 조직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수신자가 아니라는 거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수신자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의 종들이랑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책에 써서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천정교회에 보내라는 겁니까? 그것을 책에 써서 그 종들에게 보내라는 겁니까? 그 종들에게 보내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조직 교회라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믿고 이렇게 돌이키기 전에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거죠.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빨리 아주 깨트려져야 된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런 순간적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종말에 7 금초대 교회는 교회가 7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했으니까 이거 7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조직교회를 또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그렇다면 그 종들이 아주 7명이라는 겁니까? 7 교회라니까? 7명이 아니라 그 종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환란날의 그 종들이고 아주 순교할 자들이 한량없이 많은데 이들을 다 가리키는 자예요. 그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수신자들을. 그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이렇게 아주 보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그들에게 보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조직이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내 심령 속에 모시게 되면 내가 심령 성전이 되지고 여기가 되지는 거예요. 그죠? 적은 의미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 가지고 먼저 아주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을 책에 써 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라는데 이것이 안 열려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주 100%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1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22장까지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증거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이것이 확실하게 아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라도 아주 올바르게 아주 딱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말에 세워질 7 금초대 교회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교회 하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의 종들에게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주시는 아주 말씀이고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개개인 그 종들에게 7 교회라는 그것이 7 단계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계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것을 주는데 이 종들에게 7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7 교회라고 이렇게 보내라는 것은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그의 종들인데 그의 종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그런데 7 교회라고 보내라는 것은
7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아주 계시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기게 해서 7단계까지 이기게 되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로 올라서고, 서문화 교회에서 올라서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버가모 교회에 올라서게 되고,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올라서고, 그렇게 해서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3장 2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시죠. 모르면 이 수십 분 말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이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신자인 그의 종들의 늘 또 이기는 자가 되실 때 마지막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앉은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7교회라는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7 아주 단계의 그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장 3장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 전부 다 해당되는 교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딱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교회도 다 들으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이건 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아멘.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요한이 돌이키니 7 금초대가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확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돌이키기 전에는 아시아의 7 교회에 요한이 지금 본 것을 써서 아주 편지 써서 보내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보이는 그 7 금초대는 이것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아주 종말에 해당되는 교회라는 것을 아주 깨달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깨달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들었고 보니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7 초대교회 이름과 아주 똑같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계시 기간으로 쓴 것이지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또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깨닫는 길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종말의 7 교회라는 건요. 7 교회가 7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조직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수신자가 계시록의 1장 1절에 그 종들이 수신자들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요한에게 책을 써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 1장 1절부터 그 8절까지가 그 요한이 이걸 다 나팔과 같은 큰 음성으로 하신 그분에 의해 가지고 다 1장부터 저 뒤에 22장까지 다 본 다음에 이걸 이제 책에 쓰면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서론을 지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달았는 것이 이것이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로 깨달은 겁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내는 거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다른 어떤 일곱 교회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아주 확실하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보내라는 것이 바로 그의 종들이 아주 수신자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렸고
요한에게 아주 보게 보이게 하고 책에 써서 그들에게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종들에게 보내라는 겁니까? 그의 종들에게.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책에 써서, 즉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책에 써서 그 종들이 볼 수 있게 아주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종들에게 2장 3장의 일곱 교회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적용되는 거는 그 종들에게 일곱 단계로 신앙이 아주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해서 일곱 단계로 다 이기게 되면 온전히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교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다른 교회도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들 자신이 교회가 되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지금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어야 되지 이 조직교회, 이 교회가 수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이 돌이키기 전에 알았던 그 고정관념이 확 바뀐 거예요. 돌이켜서 이렇게 일곱 금초대가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신학 박사나 아주 교회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셋 중에 하나의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일곱 금초대교회는 아시아의 일곱 금초대교회를 말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 종말의 모든 교회가 일곱 교회의 유형 중에 어느 한 교회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주장은 아주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2000년의 그 역사적인 그 단계를 일곱 단계로 딱 구분해가지고 일곱 교회로 계시한다. 그래서 오늘날 종말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것이고 정답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일곱 교회가 안 열리고 일곱 금초 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일곱 촛대를 돌이키니까 일곱 촛대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보면 일곱 촛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둥 하나에 가지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그것이 일곱 촛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촛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한 개죠. 하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종말에 그의 종들에게 일곱 단계로 이기게 하는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깨달아집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 하신 말씀이 전부 한 사람에게 다 아주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 종들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로서 다 아주 해당된다는 거죠. 각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와장창 이렇게 아주 깨어지지 않으면은 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막 뒤죽박죽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죠. 하여튼 여러분이 수신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니고 아주 종말에 아주 그의 종들인 해당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왜 일곱 교회라고 했느냐? 이거는 그 나로 하여금 아주 최종적으로 이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그 과정.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교회고 이기는 교회고 순교하는 교회다.
아주 박해받고 이긴 교회다. 그것을 아주 계시 기간을 해서 종말의 교회를 근거로 이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뒤에 쭉 이렇게 풀려가게 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깨달읍시다. 13절에 전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전반절에 그 일곱 촛대, 그러니까 그 앞에 그 12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13절에 그 일곱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누가 있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사도 요한이 일곱 금촛대 교회를 확실히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보니까 일곱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따라서 보니까 일곱 금촛대가 보이고 일곱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주의 날에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일곱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일곱 금촛대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아주 일곱 금촛대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요한이 이것을 또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또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요한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인자가 계신 거예요. 인자. 누가 계시다고요? 인자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인자죠. 그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인자라는 거죠. 인자이신 주님이죠. 그죠? 그런데 일곱 금촛대 교회에 계신 그분은 인자가 아니라는 거죠. 인자 같은 이라는 거죠. 인자와 인자 같은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인자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하는 인자는. 그죠? 육신을 입고 이렇게 초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계속 아주 인도하는 것이 인자라는 거죠. 그러나 인자 같은 이는 인자와 완전히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죠. 다른 거다라는 거죠. 뭐냐면 금촛대 교회에만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어디 계신다고요? 금촛대 교회. 인자 같은 이는 금촛대 교회, 종말에서는 금촛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그 교회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하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부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인자라는 거죠. 인자. 지금 현재 은혜 시대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인자라는 거죠. 인자.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강조해가지고 사람의 영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사람의 오셨다 해가지고 계속 어딥니까? 인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충만케 한다. 계속 인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라고 많이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초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금촛대가 보이는데 이 일곱 금촛대가 종말에 세워질 아주 특별한 일곱 금촛대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금초대 교회는 일곱 개의 교회도 아니고 이런 아주 조직 교회를 고정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금초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의 그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 종들에게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내어서 그 종들로 하여금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단계로 즉 일곱 단계로 계속 이기게 한다는 거죠. 즉 이기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날에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되지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이거는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는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아주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대로 아주 생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환난 날에 쓰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있죠, 그죠? 이마에 인침 받는 종들이 될 수 있죠. 아주 순교자가 될 수 있죠. 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날라가 버리고 아주 말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이렇게 깨달아서 믿으시고 아시라는 의미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은 1-1은 2, 5-2는 7이다. 이것만 알았는데 성경에서는요 5-1은 7이 아니라 5천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5-1은 7이 아니고 뭐라고요? 5천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뭐냐?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뭐 배불리 먹고 또 그들만 먹은 게 아니고 여자와 어린 나이도 먹었으니까 수만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아주 배불리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 플러스 2가 5천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어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금초대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갖다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어떤 유형적인 이런 그 조직 교회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이렇게 인자 같은 일을 말하고 1장 18절에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 죽었는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다. 인자 같은 분은 다시 죽을 일이 없는 아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로서 엄부와 사망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엄부로 보내고 아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은 지옥으로 보내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요.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혼인잔치에 오시는 신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에 아주 만왕의 왕으로 아주 계신 분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해서 영광의 주님이고 재림하실 주님이고 그는 신랑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일을 아주 믿으면은 신부로 데려가고 믿지 않으면은 아주 심판하신다. 그렇죠? 이게 인자 같은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인자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죽임 당하시러 왔다는 거죠. 죽임 당하시러 온 거예요. 그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은혜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서 아주 영생의 구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바로 이런 초림 예수님이시고 인자 같은 이는 재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분별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7 초대교회는 그냥 촛대예요. 그냥 촛대. 아주 그냥 촛대고 그 교회의 머리는 인자이고 초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의 금촛대 교회는 그냥 촛대가 아니고 무슨 촛대입니까? 금촛대고 그 교회의 머리는 인자 같은 이신 재림 예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지금 요한을 통해 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다 기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다 빼먹어버리고 뭐 아시아 7교회 편지서가 보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이미 이거는 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7 금촛대가 보이고 7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깨닫고 믿었다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어느 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인자라는 초림하신 예수님께 한정되어 있다면 환난 날에 배도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이 아주 순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영적인 무장이 돼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자기 속에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가하는 자가 되면 환난 날에 아주 종들로 아주 수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 같은 이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말만 재림하실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주 꽉 차 있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아주 꽉 차 있는 자가 되어지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의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앉게 되어진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 돌이켜 보니까 금촛대가 보이더라. 이 금촛대 교회가 내가 속한 자가 되지고 그것을 해서 인자 같은 분으로 아주 인도하는 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아주 깨닫게 되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결단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중심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달걀 계란 병아리가 계란을 아주 깨고 달걀을 깨고 나오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뭔가 확 이렇게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아주 깨트려지고 완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으시죠, 그죠? 지금 하나 더 여러분에게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차원을 바다의 차원, 땅에 속한 차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차원.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떻고 바다와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악 세상인 바다에 속한 신앙에 속한 그것에서 초월해가지고 땅에 속한 신앙으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다에 아주 제약사장인 바다에 속해 있다면 그런 신앙에서 땅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땅에 아주 육신에 속한 땅은 육신이죠. 육신에 속한 아주 그런 신앙에 속한 자들은 아주 빨리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계선에서 아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어린 아이의 어떤 수준에서 아주 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계속 머물지 말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장 온전한 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자기가 자라나는 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 분량 안에서만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읽는 거예요. 중학생은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그 수준에서 똑같은 문장이라도 읽고 그걸 뜻을 깨닫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분량 안에서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량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의 수준이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영적인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하늘나라의 그 새로운 일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올라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보렸고 돌았으니까 7 검초대가 보이더라는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 검초대 가운데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검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에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아주 영적인 아주 최고의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주신 줄 저희들이 믿으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아주 생명이 돼서 끝까지 그 인도함 받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